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 중에 이 지우개가 달린 연필 있지 않습니까? 이 지우개 달린 연필이 처음 발명됐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이 물건이 혁명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을 쓰다 틀려도 언제든지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그 안정장치가 연필 끝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필만 들고 있으면 틀려도 괜찮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 실수해도 괜찮아, 지우고 다시 쓰면 되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컴퓨터나 이 전자기기들, 스마트 기기들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기계가 말썽을 일으키고 말을 안 들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몇 번 이렇게 두드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두드려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껐다 키면 웬만한 것들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 어린데요. 이 기기들을 배울 때 하다가 이제 목통이 되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저한테 가져와서 고쳐주세요 할 때 제가 이제 보다가 일단 껐다 켜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돼서 이 목통이던 기계가 잘 이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아빠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우리 아빠는 못 고치는 게 없어. 그러면서 몇 달 안 됐는데 한 아이가 시를 써서 저에게 가져왔는데 우리 아빠는 천재다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아빠의 한계를 옆에서 보기 시작하면 후속편 시로 아빠는 멍텅구리다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지우개 달린 연필도 그렇고 최첨단 전자기기도 그렇고 이런 도구들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위기와 실패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한계, 그리고 무너져버리고 꼬일 대로 꼬여버린 관계, 씻을 수 없는 죄의 얼룩들, 나의 인생에 잘못 기록된 이 오자와 탈자들을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아니면 전자기기에 전원 껐다 키듯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 다시 시작함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세상 이치는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입니다. 세상 이치에, 세상의 논리에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부분적인 행복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요행도 있다고 하지만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둠이 훨씬 더 지배력이 큽니다. 한번 세상의 어둠에 갇혀버리면 쉽사리 나올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절망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희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파격적인 은혜의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50년째 해를 다른 해랑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50년째 해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희년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차별 없이 자유가 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빚들, 결박들이 거룩히 구별된 희년에는 풀어지고 끊어집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나님이 원래 복으로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그 땅으로, 그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희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장점과 연약함마저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항상 버튼을 새로 누르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기회를 여십니다. 과거의 실수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니다. 과거의 실패들이 내가 뻗어나갈 미래들을 발목 잡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희년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장치를 우리 삶에 미리 제정해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희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아멘. 희년의 핵심은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과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왜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합니까? 자기 소유였던 땅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팔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까? 어떤 사정으로 인해 자신이 가족의 품을 떠나 종으로 멀리 팔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군가 자신의 땅을 팔거나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실패, 경제적 파산 또는 절망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경제적 파산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불성실하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운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환경 자체가 흉년이 들거나 질병이 퍼지거나 해서 큰 실패를 인생에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땅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족품을 떠나 종으로 팔려갈 정도로 가문 전체가 무너져버리고 한번 무너진 그 실패는 다시 재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세상의 법은 냉정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너가 책임져야 한다. 빚을 갚지 못하면 네 땅과 내 몸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 한번 무너진 것은 다시 일어서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이 가난은 종된 신분을 통해 대를 이어서 대물림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50년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팔렸던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이 되었던 자들은 자유인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희년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해 부유한 자들의 탐욕을 억제하셨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한 빈곤에 함몰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이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잃어버린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실패로 인해 무너진 인생의 이 절망들, 상처로 인해 멀어진 관계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기업을 되찾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영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영적인 기업들을 포함합니다. 죄로 인해 넘어지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 담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렸던 그 기업들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 현실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과 열정을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고
내게 붙여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다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기업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희는 이미 늦었다. 너의 인생의 땅은 다 팔려나가 버렸고 너는 평생 죄 앞에 종노릇하며 살아야 한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확장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너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회복될 수 있다. 만물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모든 영적인 기업들을 다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와 실패의 자리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희년의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희년의 나팔 소리가 저 하늘에서 들리기 시작할 때 종은 상전의 집을 나와서 자기 가족의 품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내 땅을 다시 확인하고 경계석을 다시 그 땅에 세우고 땅을 정비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로 충만했겠습니까? 은혜의 담비가 심령에 푹 적셔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열정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꿈과 기쁨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다시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돈 없어도 됩니다. 능력 없어도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만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빼앗긴 기억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과 뜨거웠던 사명의 열정을 되찾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 첫사랑의 기업으로 저를 다시 돌려놔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왔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는 이 버튼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붙잡고 고개를 들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하신 우리의 기업들을 누리고 되찾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희년은 함께 읽겠습니다. 희년은 모든 결박을 끊고 자유케 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유를 뜻하는 이 원어는 물이 거침없이 흐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막힌 데가 한 군데도 없이 물이 사방팔방으로 흘러넘치는 상태, 이것이 오늘 본문 자유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희년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희년의 자유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을 보시면 이 자유는 뿔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속죄일에 울려 퍼지는 뿔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채무는 탕감되고 모든 결박은 풀어집니다. 종은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돈을 갚은 것도 아닙니다. 한 푼도 자기가 갚은 게 없이 자유를 얻기 위해 공로를 쌓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먼저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믿었을 뿐입니다. 복된 소리를 들었고 이 복된 소식을 믿었을 뿐인데 종의 삶에는 완전한 자유가 임했습니다. 구약의 희년의 나팔 소리는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년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희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빚을 갚아서 자유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주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우리 인생에 복음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잘못과 또 죄책감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대신 죄책감을, 자유 대신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혹여나 아닙니까? 과거의 나의 잘못, 과거의 억울함들, 과거의 불의함들에 발목이 잡혀버려서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지 못하는 포로가 혹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며 우리를 향한 정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발목에 쇠사슬을 멍에로 묶어둡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의 내 느낌이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너는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 나팔 소리에 반응해서 담대하게 감옥문 열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로 시작. 희년은 안식을 통해 새 미래를 여는 은혜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에는 파종하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직 밭의 소출, 즉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음식물, 그것만 먹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추고 기다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안식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씨를 뿌리지도 말고 열매를 거두지도 말고 오직 안식하라. 희년에 농사를 1년 동안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불안 요소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나는 이제 먹고 살 것인가 라는 이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가 코앞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멈추고 뿌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오직 나만 신뢰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진정한 새 시작은 나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출발됩니다. 희년의 쉼과 안식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에서 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하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치열하게 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밭의 소출을 먼저 먹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먹은 힘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다른 미래를 달려나갈 동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희년에 한 번 쉬고 큰 힘을 얻고 나서 그 다음 50년 후에 희년이 오기까지 50년 동안 달려갈 힘을 이 1년의 안식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미래를 열어간 이 믿음은 희년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단단하게 길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멈춤이요 안식입니다. 쉼없이 달려오느라 혹여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시작해보고 싶지만 기력이 다해버리진 않았습니까? 희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과 부담을 믿음으로 내려놓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길러주신 이 밭의 소출을 먹으면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식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새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은혜가 넘치도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희년의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실패한 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복음의 나팔 소리를 울리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회복의. 둘째로, 희년은 모든 결박을 끊고 자유케 하는 은혜입니다. 셋째로, 희년은 안식을 통해 새 미래를 여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회복과 자유와 안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회복과 자유와 안식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희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담대히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며 열정이 되살아나고 찬란한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복된 희년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대일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